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또 종료주일 후에 이번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 주일이죠. 그래서 종료주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시는 그때를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세상의 왕과 같지 않으시죠? 세상의 왕은 이제 압제하고 군림하고 자기를 높이는 왕이라면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이제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려 오신 이제 겸손의 왕이심을 그 주님을 기억하는 또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이 종료주일과는 딱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 그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살피면서 매일 주님의 그 통치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주혜특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누리기를 또 간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귀 멀고 말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에 대해서 살펴봤죠.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내어 쫓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시고 어떠한 일인지 물으셨을 때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해서 정정긍긍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이것을 변론하고 있는 이 논쟁 삼고 있는 서기관들 또 이것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그 이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죠. 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나왔지만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요.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아이를 건져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또 책망하세요. 아버지의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비록 그 작고 또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지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 도와달라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의 아이를 그 아버지의 아이를 온전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왔던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믿음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함을 받음을 다시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께 조용히 나와서 자신들은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는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또 의지하며 또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임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고 또 기도하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 후에 이제 오늘 30절부터 37절 말씀이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그곳을 떠나서 아까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신 후에 그 장면이죠.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자 하셨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조용히 그곳을 이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1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 제자들을 따로 두어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 병 고치는 사역들, 또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온전케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들, 말씀을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이 사역들, 이 모든 것이 다 너무 중요하고 또 급한 사역이기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따로 두어서 가르치시기를, 그 제자들만 따로 두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일 거예요. 이들은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또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이 어떠한 부활인지 하나하나 분명히 알고 증거하고 또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부름받고 또 그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자기가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 이후에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어떠한 메시아이신지, 또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이 고난과 죽음 또 그리고 부활의 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또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가르치시는데 또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며 또 헤롯 왕가를 몰아내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킬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이렇게 알고 또 믿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 당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잘못된 그 메시아관에 딱 이 눈이 가려지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에 딱 매여서 딱 서 있으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가르치셔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임금 삼고자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 꽃길만 걸으면 될 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계속해서 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 제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깨닫지 못했는데, 알지 못하는데 묻는 것조차도 이제 도리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뭔가 엄청난 일이라는 거 아마 짐작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전에 예수님을 정면으로 그 막았었던 베드로를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도리어 그 길을 막아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장 심하게 책망하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섣불리 질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이라면 좀 포기하실 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또 가르치시는데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일을 행하며 또 딴짓을 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며 좀 포기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 제자들, 현재 불렀던 그 제자들 다 돌려보내시고 다른 제자들을 좀 부르실 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죠. 다시 가르치시고, 비록 깨닫지 못하지만 또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시기까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또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장면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 가르치시고 또 끝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믿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이죠. 여전히 희미하게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를 다시 가르치셔서 밝히 알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런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구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무지하오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정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밝히 보며 담대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참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좀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무능력함을 또 무지함을 밝히 본더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다시 고백하고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이제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이 33절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때 34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잠잠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마 그 논쟁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길 중에서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지 않고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논쟁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잠잠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섣불리 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누가 큰지 논쟁하고 약간 다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실 때,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자신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누가 장관 되고 누가 국무총리 되고 누가 예수님 양옆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서로 논쟁하고 쟁론하고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서로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함을 주장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야고보는 요한은 각자대로, 또 12제자가 서로 내가 가장 높은 자임을, 내가 더 주님께 더 어찌 보면 중요한 그런 존재임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아느냐.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 다른 이들도 다 각자의 생업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각자마다 자기가 왜 가장 높은 자임을 아마 주장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곧 이게 이제 논쟁으로 또 다툼으로 이어졌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던 예수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잠잠했던 이유는 아마 이 이야기가 주님 보실 때 합하지 않은 그런 주제임을 그래도 알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이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서로 더 높아지고자, 누가 더 높은지 그렇게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러한 논쟁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는 그가 걸어가셨던 그 길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임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서로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아예 다른 길이에요.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안을 보면 주님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요, 또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우리의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정하고 도리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꽃길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더라면, 그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더라면 이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겉의 모습은 마치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더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며 또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어떠한 자들이 거하는 나라인지 그 삶에 대해서 원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뒤에 36절 말씀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 첫째됨, 세상에서 이제 가장 높은 자, 이런 첫째 되는 자는, 가장 높은 자는 모든 사람들을 위에 서야 합니다. 자기 밑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부리는 자가 세상에서 첫째 되는 자예요. 가장 높은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죠. 서로 높은 곳으로, 높은 지위에 또 권력을 갖고자 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권력을 욕망하고 그 권력을 손에 쥐고자 그렇게 애쓰고 힘쓸까요? 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 자신이 가진 이 권력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게 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하며 또 자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권력이 주는 굉장히 매력 있는 거죠.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모두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또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그를 이제 제거하거나 그를 배척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더 높아지고자 합니다. 서로 경쟁하게 되고 누군가를 누르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요. 우리가 속한 시대가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살아가고 있죠.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정치 또 사회의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속한 곳에서 서로가 첫째가 되고자 합니다. 서로가 더 높아지고자 해요.
그 더 높아지지 못함에 있어서 이제 한탄하고 자기 신세를 또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느 곳에서든 이렇게 첫째 되고자 합니다. 그럴 때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하게 되며 서로 불화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죠. 자기가 첫째 되지 못하면 일단 속상한 것 같아요. 답답해하고 그 아래에 이제 압제당하거나 그 아래에 속하는 것을 우리의 상사나 우리 높은 이들의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본능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 또 저희 아들을 봐도 뭐든지 1등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무조건. 안 그러면 그렇게 분을 내고 답답해하고 때를 쓰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도 자기가 먼저 올라가야 되고 뭘 하든지 자기가 먼저 첫째 되지 않으면 그렇게 속상해하고 울고 떼쓰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이 죄인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이 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이렇게 첫째 되고자 서로 경쟁하며 다투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평안이 없는 거죠. 그때 늘 이제 불화 가운데 신음하며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가정 안에서도 정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사랑하겠다라고 했던 배우자, 또 자기 자식, 또 우리의 부모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이 알력 다툼을 가정 안에서도 보게 되는 것들을 또 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인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이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 즉 첫째가 되는 자는 어때요? 무사람의 끝이 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째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이제 데려오셨고 그를 세우시고 꼭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이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하세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의 영접함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음을 말씀하세요. 그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지위에 있는 그런 자예요. 가장 낮고 낮은 자, 자기의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지 않고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들로부터 뭔가 실질적인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는 것은 이거는 기대할 만한 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낮고 낮은 무사람의 끝처럼 보이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함이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 이제 매우 중요한 존재를 극진하게 맞이하고 대접하고 환영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또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고 낮은 자를 주님과 같이 여기며 섬기는 자가 바로 우리 신자임을, 성도임을, 교회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8장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는 정말 자신을 낮춤으로 상대를 높이고 또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정말 가장 연약한 자를 주와 같이 여기며 그를 영접하고 있는지, 그를 대접하고 환영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다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보다 연약하고 낮은 자들을 다스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는 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낮은 이들을 극진하게 대하며 그들의 도리어 종이 되어서 섬길 때,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또 그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과 안식을 서로를 통해 누리고 또 우리가 맛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종이 되어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긴다라면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 가운데 참된 복과 안식을 서로를 통해서, 또 주님 주시는 복과 안식을 통해서 누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교회, 주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완성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삶의 모습도, 교회의 삶의 원리도 이와 같아야 돼요. 교회는 연약한 자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존귀한 자리에 이렇게 섬기는 자를 높이실 것을 믿고 그러한 낮은 자로 또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됨이 마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과 같이 주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도리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더라면, 서로 높아지고자 서로에게 이제 쟁론하며 다투고 있더라면 결국 그들은 어때요? 이런 삶의 원리로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면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서로 이제 경쟁하며 서로 시기하며 서로 적의를 품고 상대를 제거해서 자기가 이제 높아지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무사람이 끝이 되고자 도리어 이제 내가 더 끝이 되고자, 내가 더 낮아지고자 그렇게 힘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낮고 낮은 자를 이제 주님과 같이 여기고 영접하는 그런 공동체.
또 그 낮고 낮은 자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거기에는 이제 다툼이 없어요. 거기에는 시기가 없어요. 또 거기에는 어떤 서운함도 없을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음을 또 기억하셔야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더 추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높아질 때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이보다 더 인정받을 때 이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교회는 나보다 남을 높이고 또 서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자임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혹시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어떤 높은 자리에 또 우리가 혹 있을 수 있죠. 세상이 볼 때 인정할 만한, 또 교회 안에서도 이게 계급은 아니지만 더 주목받는 자리들이 있어요. 뭐 목회자가 그럴 것이고, 또 각자의 그 섬김의 자리들이 각자 다를 때 어떤 자리들은 더 사람들이 높게 보고 또 그 자리들을 더 인정하고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혹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면 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삶의 어떤 목표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높아져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과 결코 맞지 않습니다. 혹 우리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졌더라면, 어떤 역할이 맡겨졌더라면 이것을 통해 더 연약한 자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이고 허락하신 그런 은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잘 섬겨야 되겠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눌러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임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또 자기를 높이는 모습,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수고하고 있더라면 이것은 그 삶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맞지 않아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혹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나를 통해서 연약한 자가 온전하게 되고 또 힘을 얻고 그들이 도리어 높아진다면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마땅히 뛰어들어서 그들을 섬기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붙잡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가 없을 거예요. 다 서로 인정받고 인정해 주기를 원할 거예요. 누가 끝이 되고 종이 되려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성도는 자원함으로 자기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높임으로 낮은 자도 함께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가 더욱 온전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인 그 사랑을 성취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우리 주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최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 신자된 자들이 따라야 될 삶의 본이시고 그러한 자들을 마침내 주께서 높이실 거예요. 그냥 낮은 자로 비천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서로를 섬길 때 힘들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섬길 때 그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높이실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또 자원함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면 우리가 이제 우리 겉으로는 이렇게 티내지 않겠죠. 그런데 이 속으로 아주 드러나지 않게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혹 있더라면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가 가진 지위와 힘을 가지고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또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을 때 그들을 이제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 안에 있더라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를 자신과 동일시 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자를 주님과 같이 여겨서 온전히 섬기는 자가 바로 신자임을 교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이제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더 이상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낮아짐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히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바꾸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나로서는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어떻게 무사람의 끝이 돼서 섬깁니까? 적어도 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지위가 있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 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삶의 모습을 우리 신자 또한 걸어가야 될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전히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높이고 또 자기가 서로 높아지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알력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에게 우리가 섬기고 또 높아지는 것을 도리어 나를 통해서 다른 이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러함을 분명히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원리가 워낙 강해요. 워낙 강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든 높아지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뭔가 착취당하고 뭔가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신자들은 도리어 더 낮아지며 수고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십자가예요. 이거 여러분 편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되고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 하시고 이 길을 걷는 자가 참된 제자요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유업을 얻을 자임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뜻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